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구약 741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구약 741면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신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시작, 첫걸음. 미래를 위한 시작, 첫걸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 문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강조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강대국의 포로로 흩어진 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제 이 민족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때에 이 민족이 이제는 흩어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로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루살렘 도시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성찰과 인식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적의 외침으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인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 뭐 이런 성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진 그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성이 아니라 회파된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득권을 가진 다른 적대 세력의 공격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적의 외침이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주거 환경이 매우 불안했고 또 이 불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한 포로들이나 이런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외침이 빈번한 곳이었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민족적인 아젠다고 국가적인 아젠다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 11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10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문서를 올려드리고 서약한 그 백성이 그 다음에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첫 번째 걸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 11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 묵상 질문 1번. 느헤미야 당시 거룩한 성으로 불렸던 곳은 어디인가? 우리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어떤 방법으로 이주시켰는가? 자,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시켰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남은 백성 두 번째 줄에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의 그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나 그 도시는 거룩한 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올 사람들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거기에 올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거주할 자들을 뽑았다는 것이고, 2절에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그 도시로 이주했던 것이에요. 자, 제비를 뽑는다. 이런 제비를 뽑는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비에 뽑힌 사람은 선택받은 자다. 우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뽑아주신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비를 통하여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강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 거주할 자를 고르고 고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교리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죠. 마치 제비뽑기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고르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거주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로 뽑은 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뽑아서 이렇게 명단이 뽑아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 구성원들을 꼭 필요한 구성원들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배치를 시키셨다. 이렇게 그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먼저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지도자를 뽑으셔서 먼저 배치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제사장 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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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장을 뽑았다. 이게 왜 뭡니까? 지도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뽑으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사람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지도자를 뽑고 제사장을 뽑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중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 뭡니까?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은 자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레위 사람들이 뽑혀서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고 성전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고 제사장들을 뽑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뽑고 그 다음에 성문지기를 뽑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뽑았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을 하나님이 뭐 했다? 뽑았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 15절에서 24절, 15절에서 24절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문지기를 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성문지기는 압굽, 달몬과 그의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 성문지기는 누구입니까? 성에 들어올 사람들을 출입할 사람들, 출입을 체크하고 확인할 사람들, 문을 지키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거룩한 성을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비뽑기였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걸어갈 때에 쓰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첫걸음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미래를 위한 시작, 첫걸음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의 미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첫걸음을 떼신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서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천하시겠다는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언약 문서를 작성하여 임봉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 보이겠다. 언약 문서를 10장에 작성했으니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보이겠다. 그래서 삶으로 실천해 보일 때에 중요한 것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나의 자원하는 마음.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셨사오니 주여, 거룩한 주의 미래를 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서사가 나의 삶의 서사인 줄 믿으며 그분의 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주권에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